우리들 교회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들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긴장감 넘치는 직장에 출근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겠네요. 그렇죠. 조금만 선을 넘거나 규칙을 어기면 단순히 해고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치명적인 임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런 숨막히는 현장을 다룹니다. 새벽에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사실 이 민수기 3장의 텍스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동하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와, 수백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성막의 모습이 마치 한편의 거대한 파노라마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미션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하면 단신이 주일날 봉사할 자리를 하나 얻거나 무언가 이름표 달린 감투를 하나 쓴다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얄팍한 이해를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혼돈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성막 동서남북에 철저한 군사적 질서로 배치하신 이유를 돌아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 이 자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지파별 배치를 해부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레위 지파를 성막 주변에 빙 둘러서 삼엄한 방어선처럼 치밀하게 배치하셨을까요? 글쎄요, 뭔가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레위 지파의 진용 배치가 곧 에덴 동산의 재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해서 쫓겨난 직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동산 입구를 막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 입구에 불칼을 든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엄격하게 차단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 그리고 오늘날 신학교의 직분자들은 바로 그 불칼을 든 천사들입니다. 아, 불칼을 든 천사들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지키는 가장 무겁고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잠깐만요. 사실 이 지점에서 저는 강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 오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굳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대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사람들의 접근을 엄격하게 막는다. 이건 너무 배타적이고 통제적인 구조 아닙니까? 솔직히 권위주의적인 냄새마저 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킴의 진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을 에워싼 것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약한 인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알량한 보호가 필요 없는 분이시니까요. 정확합니다. 이 바리케이드의 진짜 목적은 오히려 일반 지파 사람들, 즉 죄성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는다, 이건가요? 네, 죄인이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오면 그 즉시 충돌해서 끔찍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그 죽음의 비극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아,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 배려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직분에 대한 그간의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발전소의 고압선 주변에 쳐둔 튼튼한 안전펜스에 비유합니다. 오, 고압선 안전펜스요? 아주 와닿는 비유네요. 발전소에서 철조망을 높이 치고 해골 마크와 함께 접근 금지 팻말을 붙여두잖아요. 그 이유는 그 안에서 흐르는 전기를 보호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전기가 닫힐 일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멋모르고 그 강력한 고압선에 다가갔다가 새까맣게 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안전펜스는 전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밖의 사람들을 향한 생명의 안전장치입니다.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방파제 역할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죠. 이것은 억압적인 종교적 규제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철저한 하나님의 완충지대이자 눈물겨운 배려입니다. 맞습니다. 죄인들이 무작정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딪혀 멸망하지 않고 오직 지정된 안전한 통로,
즉 생명의 문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도록 안내하는 생명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위험을 막아내는 튼튼한 안전펜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거대한 질서가 그저 추상적인 은유나 감동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운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본문을 파고들면 이 방파제 역할이 얼마나 숨막힘으로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무적 책임으로 주어졌는지 단번에 확인됩니다. 네. 민수기 수긴상에 기록된 서쪽 진영 게르손 자손의 명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무려 7,500명입니다. 7,500명이요? 현대의 웬만한 대기업 본사 직원 수와 맞먹는 거대한 인원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하나님은 그저 7,500명이라는 거대한 무리를 광야 한가운데 대충 모아놓고 자 너희들이 알아서 성막 텐트 잘 쳐라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명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은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라고 지휘관의 실명을 한 명 한 명 명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고 운반해야 할 직무를 성막의 덮개, 휘장, 뜰의 휘잔 등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빈틈없이 규정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솔직히 뼈를 맞았습니다. 뼈를 맞으셨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습니까? 교회에서는 보통 우리가 다 은혜로 모였으니 다 같이 합시다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 직장에서는 엑셀 파일로 업무 분담을 철저히 따지면서도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일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덜 꼼꼼하게 대충 넘어가도 괜찮다고 타협해버리죠. 맞습니다. 당장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의자 좀 정리합시다 하면 꼭 그 타이밍에 아주 급한 전화가 왔다며 슬그머니 주차장으로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꼭 있죠. 결국 매번 하던 사람만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의자를 치웁니다. 많은 공동체가 겪는 아주 현실적인 맹점입니다. 거룩한 은혜라는 단어가 무책임과 태만의 변명거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설교하실 때 정확히 짚어주셨죠. 목사님이 청소 당번 예시를 드셨을 때 그 의미가 단번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교회 대청소합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광고하면 며칠 못 가 아무도 제대로 청소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저기 쓰레기가 굴러다니죠. 하지만 아목의 집사님은 1층 화장실 담당, 아목의 권사님은 2층 복도 담당, 이렇게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명단이 게시판에 붙을 때 비로소 진정한 책임과 질서가 가동됩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결코 무책임하고 헐렁한 집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이 치밀한 행정은 세상의 어떤 다국적 기업이나 잘 훈련된 군대 조직보다도 교회가 더 강력한 결속력을 지닌 절도 있는 책임 공동체임을 증명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지휘관의 이름과 구체적인 직무가 명시된다는 것은 내가 너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너에게 이 막중한 교회의 생존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전적으로 맡긴다. 라는 하나님의 무거운 신뢰의 표현입니다. 신뢰의 표현이군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그 어떤 세상 조직보다도 가장 치밀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다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7,500명이나 되는 인원에게 각자의 명확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의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의문이죠? 우리가 보통 세상 조직에서 업무를 배분하거나 승진을 시킬 때는 스펙, 나이, 기수 혹은 태어난 서열을 철저하게 따집니다. 고대 사회라면 더더욱 장남 우선주의였겠죠. 철저한 장자 중심 사회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인간적인 서열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은 과연 일치했을까요? 여기서부터 본문이 우리의 얄팍한 상식을 철저히 붕괴시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가장 파격적이고 동시에 깊은 위로를 주는 대목입니다. 레위의 장남은 게르손이고 차남은 고핫입니다. 고대 근동의 철저한 장자 우선주의 논리와 서열대로라면 맏아들인 게르손이 무조건 가장 영광스럽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화려한 직무를 차지해야 마땅합니다. 네, 당연히 제일 좋은 자리를 줘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배치는 인간의 예측을 완벽하게 빗나갑니다. 장남인 게르손 자손이 오히려 밀려났죠. 그렇습니다. 장남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편인 서쪽,
성막의 뒷골목이라 할 수 있는 바다 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아, 서쪽 뒷골목이요? 게다가 이들이 맡은 일은 부피가 크고 먼지 나는 천막과 덮개를 땀 흘려 걷고 나르는 굳은 임무였습니다. 반면 차남 고앗 자손은 총 8,600명으로 세 자손 중 가장 규모가 컸을 뿐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우측, 남쪽에 화려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장남보다 차남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자리를 얻었네요. 더 놀라운 것은 직무의 성격입니다. 이들은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처럼 성막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거룩한 성물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나르는 모든 레위인이 선망할 만한 가장 영광스러운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잠깐, 제가 만약 장남 게르손의 후손이었다면 당장 텐트 다 집어던지고 파업했을 겁니다. 파업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내가 장남인데 우리 가문이 맞이인데 왜 저 동생 녀석들이 번쩍거리는 언약궤를 메고 나는 이 먼지 나는 천막 조각이나 날라야 합니까? 하고 거세게 반발하며 분열을 일으켰을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한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세성의 기준으로는 철저한 실패이자 굴욕적인 인사 발령입니다. 하지만 설교 중에 분명히 강조하셨듯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태어난 순서, 집안의 빵빵한 배경, 은행 잔고, 세상적인 스펙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남, 에서 대신 팥죽을 쓰던 동생 야곱을 택하셨고 첫째 가인 대신 둘째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 성경에 그런 예가 참 많네요. 차남 고핫 자손이 장남 게르손 자손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지적 능력이 출중해서 화려한 자리에 선택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자 인간의 머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알량한 자격이나 공로가 끼어들 틈은 1mm도 없습니다. 이 묵상이 주는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혹은 나보다 세상적 스펙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더 크고 눈에 띄는 직분을 맡아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마음이 참 어려워지죠. 그럴 때 인간적인 서열이나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며 자존심을 내세우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부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거대한 위로와 자유가 밀려옵니다. 맞습니다. 참된 위로죠. 교회 안에서는 내 능력과 잘남으로 그 자리를 따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직분을 맡아도 교만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화장실 청소나 주차 안내 같은 뒷골목 자리에 배치되었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철저히 나를 가장 알맞은 그 자리에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려고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막의 서쪽과 남쪽 진영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진영의 남은 두 퍼즐, 즉 가장 척박하고 위협적인 북쪽과 생명의 유일한 입구인 동쪽 문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네, 북쪽과 동쪽이 남았죠. 이 거룩한 질서의 완성도를 보려면 북쪽 진영을 묵묵히 지켜낸 무라리 자손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아, 무라리 자손. 이들의 스펙과 현실을 보면 정말 눈머리 앞을 가립니다. 맞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숫자는 6,200명입니다. 7,500명, 8,600명이었던 다른 두 자손에 비해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죠. 네, 제일 적은 인원이네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 40년 내내 감당해야 했던 직무는 성막의 널판, 띠, 기둥, 그리고 무거운 놋받침과 은받침이었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와 엄청난 무게의 나무판자들, 즉 물리적으로 가장 압도적이고 사람의 뼈를 갉아먹는 무거운 짐을 가장 적은 인원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와, 짐이 제일 무거운데 사람은 제일 적다니. 더 끔찍한 사실은 이들이 배치된 위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 적들의 위협과 침략은 언제나 북쪽에서부터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아, 상황을 정리해보면 일할 사람은 제일 적어서 허덕이는데 짐은 뼈가 으스러지게 가장 무겁고 게다가 적들이 언제 칼을 들고 쳐들어올지 모르는 최전방 화약고에 던져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혹하고 불공평한 부서 배치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절대 수지타산이 안 맞는 당장 사표를 던지고 싶은 최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의 가혹한 배치가 성막 전체의 구원 사역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죠? 오늘 말씀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전개하실 때 화려하지 않은 서쪽, 영광스러운 남쪽, 그리고 가혹한 북쪽의 진영을 차례대로 먼저 꼼꼼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동쪽 진영을 언급하셨습니다. 네, 동쪽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왜 굳이 방향의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고 동쪽을 맨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배치하셨을까요? 성막의 출입문이 바로 그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동쪽은 죄인들이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 즉 구원의 한라인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그 생명의 길을 직접 열고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동쪽 문은 구원 사역의 화려한 절정이군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동쪽 문이 열려 있으려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무거운 벽을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동쪽 문이 온전히 기능하려면 화려하지 않은 서쪽의 게르손, 성문을 맨 남쪽의 고핫, 그리고 적은 무리로 가장 무거운 널판을 메고 적의 무시무시한 위협을 맨몸으로 견뎌내는 북쪽의 무라리 자손이 자신들의 자리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만 합니다.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안 되겠네요. 만약 북쪽의 무라리 자손이 짐이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널판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성막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동쪽 문도 그 즉시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들이 억울함을 삼키며 묵묵히 방파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낼 때 비로소 동쪽의 문이 생명의 입구로서 그 영광스러운 기능을 100%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에 소름 돋도록 똑같이 적용되는 무서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 예배 때 단상에 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목사님 한 분, 혹은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가 동쪽 문에 서 있으면 교회가 저절로 완성된다고 착각합니다. 네, 앞모습만 보니까요. 설교하실 때도 이 부분을 뼈아프게 짚어주셨습니다. 화려한 앞문이 열려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예배당 화장실 구석에서 묵묵히 걸레질을 하는 손길, 아무도 보지 않는 수요일 저녁 텅 빈 예배당에서 묵묵히 건반을 치고 있는 이름 모를 세션 봉사자,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밤새워 눈물을 흘리는 중보 기도자들의 무거운 널판이 버티고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성막을 지탱하죠. 교회 안에 그저 머릿수나 채우고 있는 잉여 인력, 허투루 존재하는 잉여 직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북쪽에 매서운 찬바람을 맞으며 각자의 무거운 짐을 튼튼하게 버텨줄 때 비로소 동쪽 문이 활짝 열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레위지파의 동서남북 진영 배치는 혼돈의 광야에서 생명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장엄한 전략이자 질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위에서 아래로 줄을 세우고 서열을 매기고 성과에 따라 자리를 다투며 서로를 물어뜯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네,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정확히 부르셨고 그 이름과 분량에 합당한 직무를 맡기셨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든 헌신의 땀방울을 하나님의 장부에 영원토록 뚜렷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자리는 결코 인간의 투표나 세상의 얄팍한 서열로 정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맡은 봉사의 자리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서쪽 바다 뒷골목 같아 깊은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많죠. 때로는 함께 일할 동역 타자는 턱없이 부족한데 짓누르는 널판과 기둥의 물리적인 무게는 너무 무겁고 세상의 거센 비바람과 영적인 위협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척박한 북쪽 진영일 수도 있습니다.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싶고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냐며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면 누구나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묵묵히 버티고 있는 바로 그 척박한 자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방어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막중한 생명의 방파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무거운 널판을 메고 생명의 방파제로 굳건히 서 있을 때 오늘 절망에 빠진 누군가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버텨낸 안전한 성벽을 지나 동쪽 문으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묵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혀 새로운 각도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영의 안쪽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만을 치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십시오. 네, 성막 밖의 세상을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동쪽 문이 결국 생명을 환영하기 위해 활짝 열려 있는 곳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 주변 광야를 서성거리고 있는 외인들, 즉 여러분이 온몸으로 쳐둔 그 튼튼한 안전 펜스의 인도를 받아 동쪽 문으로 안전하게 들어와야 할 가장 절박한 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아, 그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된 직분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냄으로써 기어코 살려내야 할 타겟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버티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을 지키는 천사의 자리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